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24절 25절 두 절입니다. 제가 앞부분 읽고 성도님들이 뒷부분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8월 한 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직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핵심이고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오늘도 구주로 바라보고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고 나의 길로, 나의 진리로, 나의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 성장하고 성숙되고 무르익지 못했더라도 예수님 한켠에 같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강도조차 예수님은 낙원에 들이시니 우리의 삶이 성장 성숙하면 좋으련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복을 다시금 누리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로 바라본다고요? 그리스도로 바라본다. 우리나라 단어 아니라서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대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기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종점이며 나 삶의 가치이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수많은 우리나라 단어들이 내 마음속에 싹 터 올라오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그리스도인은 병사다 해서 영적 전쟁에 이제 돌입한 자, 이 병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농부다. 10년 가운데 말씀이 씨앗에 뿌려져서 뿌리 내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농부들과 같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오늘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수다. 선수. 뒤에 배경에 보면 막 뛰어가고 있죠. 장애물 달리기 같기도 하고요. 육상 경기 같습니다. 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결승 지점에 그 테이프를 내가 가장 먼저 끊어서 1등의 트로피를 얻으려고 달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파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 믿고 그만 이러면 가장 아쉬운 사람이에요. 뷔페에 들어갔는데 난 이제 입장했으니까 집에 갈래 이럽니까? 맛있게 식사합니까?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저는 계획을 세워요. 샐러드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좀 여린 거 먼저 먹고 그 다음 고기도 먹고 후식도 먹고 다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그 상급, 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누리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단 사이비처럼 잘못된 신앙에 매몰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제 우리 청소년들 둘이 와서 밥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청소년들 와서 밥 해달라 그래서 밥을 해줬어요. 그래서 특별히 스팸을 좀 먹고 싶대요. 우리 원사님 스팸을 많이 섬겨주셔서 교회에다 갖다 놓고 먹는데 다 떨어졌어요. 아니라더니까 얘네들이 떨어질 때 와가지고 구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2+1 스팸을 사서 구워주니까 하는 말이래요. 집 나왔는데 여기서 먹었던 소세지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공간에는 행복이, 기쁨이, 위로가, 평강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예배 잘 드렸으니까 집에 와서는 스트레스 좀 풀다, 내 멋대로 할래, 이러시면 안 돼요. 끝까지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상, 평강의 능력을 받도록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도 뭐라 그러냐면, 잃어버리지 말고, 일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뭐 하지 말고요?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아라. 온전한 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어요. 한 13년, 14년 정도 했어요. 그러면 저는 부교육자로 이제 전도사님, 교육전도사님, 강도사님, 부목사님으로 있었던 시절이 잃어버린 시간일까요? 온전한 상을 받는 시간일까요? 온전한 상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런 예를 왜 들어드리냐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청년으로 있었던 어떤 삶의 자세였던 그때 주시는 상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임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거기서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충성할 때 주님이 다시 복을 주셨어요. 또 전임사역자로 내가 있는 공간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할 일 집중해서 하고 또 가정에 들어가 충성할 때 주님이 또 복을 주셨어요. 또 우리 아파트에서 예배드리든 시골에서 예배드리든 뭐 개미가 나오든 이렇게 세련된 곳에서 예배드리든 또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니 또 온전한 상을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생활 가운데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상 주려고 지금 대기 못 드신 거예요. 저도 애들 상 주고 싶어서 막 보통도 아니에요. 애들한테 요한일서 다 쓰면 상 줄게 그랬어요. 여기 가까운 마트가 리뉴얼 했더라고요. 리뉴얼하면 뭐 살 게 많을 것 같아서 너희들 선물을 너 3만 원, 너 3만 원, 너 3만 원 사줄게. 요한일서 다 써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은 거의 다 써가는데 이제 글씨 배운 1학년은 어떻겠어요? 5장을 쓰기가 아주 힘들었겠죠. 막 힘들어서 첫째 아이는 5쪽이만 쓰는 걸 얘는 막 몇 쪽이 넘어가도 글씨가 막 이만하잖아요. 조그맣게 못 쓰고 막 상을 얻는 이라를 상을 얻는 이라 쓸 수 있는데 얘는 그려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보고 이게 맞나 또 보고. 그러면 내가 상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얘가 제일 먼저 샀어요. 마트에 가서 제일 먼저 고르는 거예요. 나는 야구공 살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다 이루고 성공하고 나타내줘야 상을 주실까요? 마음만 가져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를 향한 마음을 아셔요. 우리 고린도전서와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파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쭤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니까 고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각각의 믿음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각각의 믿음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에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탐욕을 심었고 불평을 심었고 원망을 심으면 그게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술에 지금 막 다시 또 찌는 듯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더워요. 불쾌해요. 속상해요. 막 어려워요. 그런데 입을 딱 재갈을 물리고 주여 감사함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뭘 주실까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땀을 좀 흘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서 경기를 관둬요?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치고 들어와도 옆에서 막 불편한 어떤 제스처를 해도 더 달려나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위기와 역경이 믿음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 즉 지금 이제 뭐 운동 시즌이 끝나면 겨울이나 가을 이런 때 운동 선수들을 뭘 하냐면 절제를 해요. 그때부터 다시금 여기다가 테이프를 묶고 아령을 들고 저기 갯벌을 뛰면서 다시 봄철 여름철에 그 경기 때 최선을 다하려고 절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얻는 것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썩을 것이다. 왜 썩을 것이라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우리의 육체마저 우리의 이 살결마저 다 썩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건 사실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파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것을 취득하는 경험이 꼭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았냐면 그게 되냐면 죽으면 끝이지 이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보고 사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소년 애들도 와서 이렇게 밥을 다 해주고 한 1시간가량 교제를 나누는데 그걸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께서 2025년 전에 오시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으나 언젠간 주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왜 선수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직선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직선적 사고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불교나 이런 우매한 종교에서는 대부분 원형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어요. 돌아간다. 돌고 돈다. 인생 뭐 있냐? 또 윤회하고 돌고 내가 살다가 뭐 죽으면 뭐 별거 있냐? 이런 좀 무책임한 허황된 그런 헛된 관점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왜 선수라고 말할 수 있냐?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에 그 끝자락에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입성하도록 은혜로 구원하실 걸 기대하며 사는 삶이에요. 근데 그 직선적 사고관에 이 끝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 마디마디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직선적 사고관이지만 이기기를 다투는 데마다 절제하여 세상 사람들도 트로피를 따고 상급을 따고 메달을 따듯이 우리도 세상살이 가운데 썩지 아니하는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그 축복의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냐면 대표적으로 다윗, 오늘 찬양에 나왔던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잠언 18편 18편 말씀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달려나가는 그 경주자의 삶은 세상의 헛된 것, 유치한 것, 썩을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빨리 달려가냐면 잠언 1장 16절에 보니까 악으로 빨리 달려간대요. 피 흘리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데 빨리 달려간대요. 그런 선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느 자리를 가든 비아냥대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달려가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내가 몸담아 달려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쭙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삶이에요. 주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 내가 그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길은 헛된 길, 정욕의 길, 무절제한 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이 넓은 길로 펼쳐진 듯 하나 사람들은 이 길, 저 길, 이 길 분별 없이 마구잡이로 걸어가고 있으나 주님의 말씀의 길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시 시편 18편, 잠언 18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이 안전함으로 보호해 주신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외형적으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순간 거기는 불안정한 곳이에요. 거기는 불안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피하려고 했던 곳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에 참여할 때, 열정을 가지며 나갈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급?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골리앗이라는 커다란 문제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여 얻는 상급이 전리품으로, 증거물로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선수라고 말할 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 뭐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운동장이 기울었다, 그런 거 잘 못 들으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아주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해야지 왜 운동장이 기울어졌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드리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뛰는 사람들과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은 그 체급으로 보면 기울어졌잖아요,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예배 드려요. 또 주님께 열애 하나를 올려드려요. 또 생활 속에 남에게 범죄하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용서해요. 그러면 이거는 양육강식, 적자생존의 세계에서는 아주 불리한 조건이에요. 상대는 혈기를 내고 거짓을 구하고 완악하게 구하고 공격을 하고 뺨을 때리나, 성경에 뭐라고 써요? 뺨을 내어주라 그러고 온유하라 그러고 12번 용서하라 그러는데 이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승리하기 어려운 조건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냐면, 예레미야가 주님, 내가 이거 지금 달리기 하는데 보행자랑 달려서 너무 피곤합니다. 내게 기울어진 운동장만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말씀 선포하면 뺨 때리고, 예레미야가 말씀 선포하면 목에다 칼 채우고, 예레미야가 말씀 선포하면 감옥에 가두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우리 재작년에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레미야가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분홍 글씨 읽어 보입니다. 어찌 짐승하고 경주할 수 있겠냐. 짐승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 우리가 사실은 사람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저 사람하고 도무지 못 지내겠어. 나 저 사람하고 도무지 아무것도 못 하겠어. 지금 사람과의 전쟁 같아요? 사단 마귀와의 전쟁 같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내가 실갱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그래요?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 오랜 생활하면 나 그 목사님하고는 못 하겠어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요. 지금 이 부분의 훈련 연단이 끝나면 다시 이런 훈련 연단은 필요 없어. 이걸 뛰어넘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누구와 경주할 수 없어요? 짐승하고 전쟁할 수 없어요.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시달리고 그 사람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증오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사단 마귀에게 이미 내가 더 이상 승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 사람과의 이런 어떤 문제가 거기서 내가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 수준의 피곤함이 아니라 짐승의 본성도 이겨버리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최고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엄청난 짐승들과 싸우시면서 자기 몸은 피 흘려 죽어가실 걸 아시면서도 뭐라 그러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침 뱉고 뺨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채찍질하는 사람들은 사실 짐승만 못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정말 잔인하게 죽였으니까. 짐승들도 내가 먹으려고 내 생명을 위해서 잡아먹는 거지.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하려고 사람을 이렇게 막 괴롭게 하는 존재들, 마치 짐승 사단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 그렇게 쓰임 받았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짐승도 의리를 지킨다고 하는데 의리 지키지 않는 그 제자들, 심지어 배신한 제자들을 향하여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들과 막 밀고 당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기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기는 그래요. 우리의 인생 경기는 기울어진 운동장만 같지만 하나님을 그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만 보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환경은 말씀을 못 바라보게 해요. 내가 이 지경 되도록 예수 믿었는 줄 알아? 이런 마음을 줘요. 근데요, 여러분, 그 지경 되도록 예수 믿어봐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과연 그 지경에서도 왜 이기셨다라고 말했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 사망아, 너의 승리는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 우리를 막 짓누러요. 마음을 괴롭게 해요. 육체를 힘들게 해요. 마음을 쓰라리게 해요. 그때 그 공격하는 어둠과 죄와 상처와 악한 것은 그 승리의 결국은 뭐예요? 너가 그 짓누르는 공격에 한번 분노해봐라. 너가 그 괴롭게 하는 그 문제로 한번 낙심해봐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망이 이겼다고 막 소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사망과 죄와 악을 뭐로 이기라? 선으로 이기라.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자리 나아가 보내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아, 이 순간 예전 같으면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반응하지만 내려놓자.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과 분노와 더러운 혈기를 못 박아두고 주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에서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듯이 그때 이러한 체험을 주십니다. 어떤 체험?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 이 말씀을 볼 때 죽어서 받을 복으로 보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얻을 복으로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흰옷은 뭐를 뜻해요? 나에게 확실한 의로움을 주셨다는 칭의를 재확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내가 낙심하거나 어둡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으나 이 순간 주를 신뢰하자. 그때 주시는 확신에 찬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을 신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둥은 뭘 뜻해요? 자존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기둥과 같은 자존감을 죽어서 천국 가면 어차피 다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같은 존재구나. 내가 아주 요소요소의 중요한 요직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또 어떤 복을 누려 이기는 자에겐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을 이어받을 자. 그러면 죽어서 이어받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이어받아봐야죠. 아, 내가 이 세상 믿음의 경주 가운데 때로는 게을르고 나태하고 그냥 미뤄뒀던 것을 바짝 당겨서 이제 열정을 가지고 나로서는 이길 수 없으나 예수 안에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시켜 봐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어디서 이기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세상에서 이미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가서 막 혈기, 거짓, 괴괴, 술수 이런 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승리를 경험시키고 그것을 세상에 풍기게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의 현장, 사업의 현장, 일터의 현장,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 세상의 그 수많은 어떠한 기울어진 운동장 형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아니고 이겨보면 내 영광인 거예요. 나의 교만, 나의 어떠한 업적이 되는 거예요. 순간마다 이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예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순간 나의 열정과 나의 실력으로는 부족하나 주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실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1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무엇을 벗어버려야 돼요? 모든 세상의 무거운 근심 걱정 염려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계속 우리를 죄책감과 자책감과 정죄감과 낙심과 어두움을 줘요. 그때마다 뭐라고 선포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하노니 더러움아 추함아 어두움아 악한 사단마귀야 죄악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것이 벗어짐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예수 믿고 그냥 그럭저럭 믿음 생활하는 것과는 다르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 주실 상급을 오늘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